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대훈입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신기영 목사님 신고하시는 이한교회에 오게 돼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망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 또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봉독을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스사를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어쩔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입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영을 통하니 난 너보다 높으니 보잘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수납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노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바라보시는 수도를 내가 다스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꿈을 이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 또 7포 세대라고 하는 자주 섞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또 요즘엔 헬조선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일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신분의 대물림이 기정사실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죠. 요즘에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 이 시대 우리 사회를 향한 비탄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청년들은 이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살기 힘들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 조부모님 시대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요 밥 3개만 먹고 살면 천국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시대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원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단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꾼 두 번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에서 형님들의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이 되고 싶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의 야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애굽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또 애굽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은 무엇인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셉의 꿈에는 요셉의 의지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의 그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면 나쁜 놈인데요.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해를 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런 여러 성경의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좀 거북하고 또 저항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럴드 엘 시처가 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해요. 자기가 인생의 첫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자기는 의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가 대학 선정을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과대학이 아닌 교양대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학의 교과 과정에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학기에 정말 하기 싫은, 관심도 없는 작문 과목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 앞에서 이 저자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나 작문 관심도 없어요. 그러자 이때 이 장문 교수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야. 그 교수님의 말이 적중했어요. 그는 후에 의대를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갔고 의사가 아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글을 쓰는 기독교 작가가 됐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물론 그게 일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걸음은 때문에 내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간 예수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신 뜻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그 고난의 잔을 피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면 내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소원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역설적이지만 그 꿈이 죽는 단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꿈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단계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사라질 리는 없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그 꿈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보냅니다. 요셉의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요셉이 그 놀라운 꿈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꾸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 이 가슴이 기대감으로 부풀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을까? 또 얼마나 마음에 이 큰 상처를 입었을까? 아마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13년 노예 생활할 때 그 소년 시절에 주었던, 17에 주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해냈을까? 또 믿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그 꿈을 떠올리긴 했겠죠. 생각이 나고. 그러나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에이 무슨 그런 꿈을 하고 체념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 살았지만 인생을 회고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안에, 저희 가족에 이쪽에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진단을 받고 왼 심장 그랬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있었죠. 어떻게든 수술을 피하고 약물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술까지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입니다. 한참 때. 또 참 어려웠던 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고난을 받는 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벼락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받고 몇 개월 동안 요양을 한 후에 목회사역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기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꿈과 비전들이 부질없이 느껴져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원대한 꿈과 비전들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인물들은 모두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한 것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제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그의 화려한 날은 가고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옛 자아가 다 죽어요. 옛날에는 40세 때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힘이 있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아버지 집에서 그냥 막둥이로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밤에 잠도 안 오죠. 야, 이제 내가 정말 왕이 될 건가? 이제 내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고 나 이제 청하대로 직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처음에 다윗이 잠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만 곧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을 보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약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거든요. 군대 나간, 이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20세 미만은 전쟁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20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 18세 정도.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계산하면 20년이에요. 그 안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억울하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건 죽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그 광야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고 정직히 살아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죽은 것 같은 기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단계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마음 한켠에 이렇게 내려놓았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꿈은 개꿈이었다. 죽었다고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제가 요셉 스토리를 읽으면서 항상 전율을 느끼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교독할 때 보니까 저는 개역 개정을 쓰는데 여러분 다른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보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둥이를 껴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갔을 때 멀리서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죠.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 말씀 다시 봐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꿨던 그 재수없는 꿈, 그 기분 나쁜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식이 말이야 평소에도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앞 발랑방 끼고 고자질이 하는 분 말이야. 기분 나쁜 꿈까지 꿔가지고 우리들이 뭐 자기한테 저런 재수없는 놈 저거.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이십에 팔았을 때 드디어 그 꿈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꿈을 죽인 게 아니라 그 꿈이 펼쳐지는 첫 번째 걸음이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예를 더 들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마음에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막혀요. 번번이 막혀요. 뭐 바울이 지금 뭐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막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느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울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숙식 다 공짜지, 배공짜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라고 결의한 자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육로로 갔다든지 아니면 혼자 배를 타고 갔다면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을 다 호위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또 그 광야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코리텐분 여사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갑자기 주위가 깜깜해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 밖으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왜냐? 그 터널을 지나면 또다시 밝은 세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광야는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혀있죠?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관건은 뭐냐? 광야를 지날 때, 그 어두워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그 어둠을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다. 거기서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둠을 견뎌요. 견디다 보면 반드시 끝이 와요. 요셉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자 그는 이제 감옥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일생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피나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저 요셉은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냈을 뿐입니다. 근데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참 재미있는 통찰을 하나 주셨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 요셉의 마지막 시험은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요셉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로 감옥에 갔을 때 아마 믿음이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정말. 내가 무지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왜 또 여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회의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이 나가죠. 그죠? 제가 늘 헷갈립니다. 누가 나갑니까? 술입니까? 떡입니까? 술인가요? 나갈 때 부탁했어요. 나는 죄를 지어서 이거 온 게 아닌데 나가거든 좀 바로 내 얘기를 잘해달라고. 여러분 요셉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청탁하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탁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또 나가서 까마귀 고기를 먹고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냐면 알티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어느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요. 스펙 쌓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오. 정말 세상에 원하는 것은 스펙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당시 애굽에 최고의 경제학자가 없었을까요? 당시 애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술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애굽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다가오는 애굽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한 사람, 요셉만이 그 해답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 얼마나 많은 귀족 자녀들이, 명문가 가정의 자녀들이 그 애굽 총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을 켜고 노력하고 줄을 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 뜻대로 계획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 오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최근에 영화 히말라야를 통해서 이 엄헌길 대장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이 8,000m급 16자 등정에 성공했잖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장님은 어떻게 그 히말라야의 수많은 고봉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히말라야 산이 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진정한 산악인은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고봉을 오르면서 자신이 깨달았다. 제가 그게, 이분이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책을 사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주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요, 지금까지 그 히말라야 고봉들을 등정하면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기억에 남은 등정이 뭐냐 그랬더니 1999년 4월 29일 성공한 안나푸르나 등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그 안나푸르나에 등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5번 시도, 그러니까 4번을 실패했어요. 4번. 그런데 그 4번째 등정 도전 때는요, 이 셀파가 미끄러지면서 이 엄헌길 대장의 발목을 같이 감아가지고 쫙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180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발끝에 뒤꿈치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 산에서 무슨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두두둑 맞춰놓고 쥐어가지고 그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눈물 나는 재활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하고 5번째 안나푸르나봉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산이 나를 받아줘야 내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이분이 신비한 경험하는데요,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진 다음부터 산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점에 눈사태가 있을 것 같다. 또 저쪽에는 낙석이 있을 것 같다. 이쪽으로 가면 크레바스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크레바스 뭔지 아시죠? 깊은 계곡, 빠지면 죽습니다. 그게 직감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다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그 꿈을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세계의 중심이야.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신의 영역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만나게 돼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믿음을 위한 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